자, 오늘은 성경과 신조 제8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신경도 있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역사적 개혁 교회는 신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차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신조도 형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이러면서도 네로의 핍박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고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그 박해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교회가 이제 자유가 생기고 그래서 로마의 그 국교로 공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여러 또 이단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물론 뭐 이단은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긴 했죠.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벌써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뭐 이런 거 벌써 이단이잖아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런 어떤 이단들과의 논쟁이 있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신조가 형성이 되어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시대와 그 직후 기독교의 본질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립했던 관계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하였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만장일치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자, 구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이제 나뉘어지면서 구약은 저물고 신약은 새로운 해가 뜨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끝났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연속성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시대 이후 그리고 그 직후에 기독교의 본질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립했던 그러니까 유대인과 구약이겠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러면 신약이겠죠. 이들 사이에 성립되었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연속성에 대해서 이 말인 거예요. 연속성이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 디다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졌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여러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겠죠.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렇죠. 제사장. 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이제 사도로 이렇게 오면서 연속성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서들과 선지서들 뭐 여러 이제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신약 교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이 그렇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교시 이렇게 해놨는데 가르침에서 계속 언급되었고 강조되었다.
예수님도 계속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뭐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더불어 구약의 권위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유대적 교회로부터, 구약이죠, 유대적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로 양도되었다. 뭐가? 성경이. 구약의 모든 예언서, 율법서, 역사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약으로 전이 이행하는 가운데 연속성 속에서 성경이 그대로 신약에도 인정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복음은 구약을 내포하고 그랬죠. 복음은 구약을 내포하고 이것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도 인식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복음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을 떼내면 안 됩니다. 예.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무시했어요.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봤어요. 진정한 신은 예수의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는 어때요? 너무 무섭잖아요. 막 어떨 때 보면 막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어린 남녀 유아들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구약의 신은 아주 저급한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시 종교 형태의 신으로 이해를 했던 거야.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신은 제대로 된 신도 아니고 그래서 원시 종교에 아주 발달되지 못한 그런 형태의 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폐기 처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르시온을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보면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것이 없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말은 기초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허공에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약은 구약의 연속성상 속에 있으니까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구약을 떨어뜨리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설교를 하면은 구약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같이. 그렇게 해야 신약의 복음이 더 분명하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구약은 복음이 근거하고 있는 대들보요. 그로부터 자라는 뿌리이다. 구약이 뿌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계보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없이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하려면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원 그러면 굳이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원인데 아브라함의 복음의 기원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음을 설명할 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뭐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건. 자,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받아들여지자마자 동시에 그와 더불어 거기에는 모순됨이 없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순간도 신약적 교회는 성경책 없이, 여기서는 이제 성경책이랑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책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율법, 시편, 선지서를 신약 교회는 소유하고 있었다. 자, 곧바로 사도들의 기록들이 여기에 더해졌다. 이제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
뭐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고 그 외에 또 베드로서도 있고 요한 서신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다른 또 사도들과 여러 저자들이 있잖아요. 자, 부분적으로 복음서들과 일반 서신들과 같은 이런 기록 문서들은 전체 교회를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자, 사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그다음 역사서 하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뭐 이런 이제 사도 바울 서신들이 쭉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 그다음 또 요한 서신 있죠. 그렇죠?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요한 서신. 또 베드로 서신. 또 유다도 있죠. 그렇죠? 유다서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또 야고보 있죠. 그렇죠? 아, 요한 서신에서는 특히 또 요한 계시록도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성경을 기록하자고 기록했겠어요? 한꺼번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 속에서 생겼어요? 성교와 또 교회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어져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또 기록을 하고 누가도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이런 성경들이. 자, 거기서 보면 계속 그 설명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로마와 고린도, 골로새 등에 있는 특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었다. 이런 모든 기록 문서들은 사도들과 사도적 인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스도 교회 안에 큰 권위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 읽혀졌고 역시 읽히기 위해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면 갈라디아 교회만 읽었겠어요? 사도가 보낸 거니까 이걸 또 필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도 보냈겠죠. 사도 바울이 썼는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그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이 완전히 읽혀진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할 것을 요구했고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라오디게아로부터 썼고 아마 에베소에 보낸 편지일 것 같은 서신에 대해 알기를 요구하고 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도 말하기를 베드로 역시 그의 독자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어떤 회람 서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듣기가 드나요 이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썼는 그런 편지 서신에 대해 가지고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보면 그 뭐 베드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보면 그렇게 해놨죠. 그 성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교리를 가르친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더러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로 말미암아 왜곡되지 않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갖고 이게 자칫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자, 그 위에 이것으로부터 그때 이미 바울의 서간집, 편지문이죠. 전집이죠. 전집. 바울의 편지 전집문이죠. 자, 이런 서간문들, 기록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그때 이미 바울 서간집이 모두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기록 문서들은 그들이 각자 특별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지역적인 교회 안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영역에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다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가 로마에만 전해진 게 아니고 에베소서가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들도 사도들이 보낸 서신이니까 이게 알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세기 교회들은 초기 교회죠. 초대교회. 전 복음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구두 설교로부터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그들의 설교가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죽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죽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장수하셨어요. 한 95세 이상 살았어요. 그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에베소 지역에서. 예,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또 요한은 아주 또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서도 봤지만 우리가 사실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봤는데 왜 웃어요? 그 정도가 기본이야? 예,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 봤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예, 사실은 더 탁월하고 뛰어난데 제가 입이 우눌하니까 이제 많이 못한 거고. 어쨌든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그 마리아를 이제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아마 이제 마리아도 복음 전하는 이제 요한이나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시기도 하지만은 자기 아들이기 이전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또 아주 특별한 신학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친히 낳은 그 아들인데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주민등록상에는 요셉의 아들로 돼 있지. 그렇지만 씨는 사실은 다윗의 씨잖아요. 응? 언약의 씨잖아요. 약속의 씨잖아요. 예? 아담의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마리아에게서는 특별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오도코스다, 크리스토코스다 이런 이제 논쟁도 있습니다. 예, 마리아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런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논쟁, 신학적 논쟁이 어떻게 이제 결론 났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신 자가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를 거냐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를 거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유니언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연합되어져 있고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는 이 상태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는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이 논쟁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근데 그 논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다면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인간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라는 식의 논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대답은 그러면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야 되냐? 거기에서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인간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고 이 연합된 인격으로 나신 분이심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 분들이 다 동의가 되신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논쟁이 많았죠. 엄청났어요. 예, 논쟁이 엄청났죠. 논쟁이 엄청났지만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데오도코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은 배격이 되고 데오도코스라는 명칭으로 이제 일컬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다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리냐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러나 인성은 가지고 계시죠. 연합되어져 계시니까. 그래서 데오도코스다.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신성과 인성 이게 그 논쟁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 당시 때 특히 그 성찬론 이런 거 할 때도 여전히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이해가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 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도요?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믿음의 주가 바로 어떤 분이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연합되어져 있는 분이죠. 예? 이건 지금도 이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 따지면.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신성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인성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여전히 그들에게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예? 그렇죠. 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상태잖아요. 자, 여기서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신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없었죠? 자, 그러면 인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예? 인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있었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는 순간 그때 육신이 생겼잖아요. 인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고 신성은 없었던 때가 없었죠. 신성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고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영원하니까. 하지만 인성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 중에 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해죠. 왜냐하면 네 손으로 여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건 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홍길동이처럼 무슨 이렇게 축지법도 쓰고 이러면서 막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러시지만 그냥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딱 출현하셨을 때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딱 나타났다가 이거 뭐야? 나 좀 줘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야 맛있네 이거 어디서 뽑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먹어보시고 맛을 보는 거죠. 야 여기 구운 생선 좀 있냐? 이렇게 묻죠. 구운 생선 좀 가져와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같이 야 먹자 이러면서 같이 먹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이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네.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에녹이 있었고 네. 엘리야가 있었죠. 네. 벌써 네. 그런 게 뭘 보여주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인생의 가능성들을 그런 걸 통해서 미리 보여줄 수 있죠. 성경은. 네. 에녹이 벌써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변화사 사건,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눈에 불현듯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확 상황이 무드가 확 바뀌면서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뀌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신적 영광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은 어디에 감춰져 있었어요? 신성에 싹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잘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는 자기의 신성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 세 제자한테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영광을 확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딱 보는데 불현듯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착각이었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착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시되 단지 신성을 그때 잠깐 드러내신 거야. 원래 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는데 왜 신성을 감추셨냐면 신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얼마든지 나타낼 기회는 많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막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왔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누구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야 이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전부 다 뒤로 다 잡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뭘 보여주냐? 신적 권위를 예수님이 그때 잠깐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게 성경이요. 여러분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다 라는 말은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지만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때 내가 그다라는 말의 권능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권세가 있으니까 훅 하고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네?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감추시죠. 드러내실 수 있다. 이걸 왜 예수님이 그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발적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죽음, 우리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이런 신성을 잠깐 드러내심으로써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안 잡혀갈 수도 있어. 내가 이 십자가 안 져도 돼. 하지만 내가 일부러 내 신성의 능력과 영광을 감추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생애 속에 항상 신성과 인성이 언제나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떡에 관심을 가지죠. 우와,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네? 거기에만 관심 가지는 거죠. 정작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게. 이렇게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냐.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설교가 끊어졌을 때 사도들의 기록 문서들은 그 자체가 오래면 오를수록 더욱더 가치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겠죠. 초기의 사도들은 기독교의 기초잖아요. 초석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죽었으면 그들이 남겨놓은 문서는 그 가치가 엄청나죠. 이제 사도들이 없잖아요. 오늘날이야 이렇게 비디오가 있고 뭐 육성 녹음이 가능하고 이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양피지에다가 이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친필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렇죠? 자, 2세기 중엽의 증거로부터 복음서들 그리고 그 직후 서신서들은 규칙적으로 성도들의 집회 시에 읽혀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도시대 이후 속사도시대입니다. 요때가 2세기 이후는. 그리고 어떤 진리 혹은 다른 진리의 증거를 위해 인용되었고 구약 성경과 나란히 두었다.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요거예요. 요런 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동급으로 여겼다 이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서신,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베드로 전후서, 뭐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로 여겨졌다. 자, 2세기 말을 향하면서 신약의 이런 기록 문서들은 구약의 문서들과 더불어 전체 성경, 하나의 성경이 되었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전체가 이제 하나의 성경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둥으로서 종교적 모임에서 규칙적으로 읽혀졌던 그 성경으로서 역할을 했다. 예, 거기에 이제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이게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의 그 이제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지금도 유명합니다. 자, 이레니우스하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약간의 문서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2서, 3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바나바의 편지가 있어요. 바나바 아시죠? 그 바나바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이걸 출력을 못 해왔어요. 이거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바나바의 서신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냥 그냥 여유 되실 때 읽어보세요.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양서, 요놈은 헐메의 목양서라고 해놨습니다. 예, 목자서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 교부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서신도 있었고 헤르마스의 목자 이런 서신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약간의 문서들이라고 해놨잖아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그 다음 바나바의 편지하고 헤르마스의 서신, 이런 목자서 이런 것들이 아직 그때 당시에는 정경이 형성이 안 됐어요. 자, 정경 형성은
397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이 정경으로 딱 확정된 때가 397년이에요. 397년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도 여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이 정경성에 대해서 좀 의심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과 함께 바나바의 편지하고 헬메의 여기는 이제 목양서 이렇게 되어 있죠. 헤르마스의 목양서, 목자서 이런 책들까지도 정경의 대상에 올려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는 야고보서는 정경성이 좀 의심되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익명이잖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그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그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랜 시기 동안까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히브리서가 정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 점점 더 분명해졌고, 역사가 지나면서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성이 있잖아요.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정성에 의해서 교회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정경이야. 여기 보면 바나바 편지 이런 거 제가 읽어봤거든요. 바나바서 같은 거는 쭉 읽어봤는데 내용은 좋아요.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놀랄만해요. 정말.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보고요.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잖아요. 바나바의 편지 같은 경우는. 그 아직 200년도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 200년도 안 된 100년, 그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죽었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요한 여러 서신서들이 떠돌아다니긴 했지만 정경이 한때 딱 합본이 없잖아요. 예?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학이 아직 뚜렷하게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나바의 편지 속에는 사실 굉장한 신학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신학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조금 이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일종의 바나바의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서신서기도 한데 서신 속에 설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 속에 전체가 이렇게 읽어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들을 해요. 몇 가지가.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편지 자체 안에서 봤을 때 그런 게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제가 보는 바나바의 신학은 대단해요. 현대의 우리가 오늘날 아주 예리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신학의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벌써 바나바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이겨먹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나바의 편지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물론 그것도 저는 전문 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100% 맞다는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주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바나바의 편지는 바나바가 쓴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바나바가 진짜 썼다고 해도 그 자체가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거죠. 바나바가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마도 있잖아요. 도마 복음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 복음서를 우리가 성경 속에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그게 위경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예? 받아들여지지 않죠. 에녹서라고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외경들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정경에다 포함 넣지 않는 이유는 성경 66권 전체의 무한 영감에 벗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런 종교회의에서 이 부분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하죠. 의견차가 있었다. 그들 모두가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점점 더 분명해졌고 만장일치에 이르렀다. 그 설명하네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서들은 정경이란 말은 진리와 성경의 규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캐논이라 그래서 캐논이란 말은 규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아에 모아졌고 360년 라오디게아에서의 종교회의, 그 다음 399년 누미디아에 있는 히포의 레기우스의 종교회의, 그 다음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와 같이 공인되고 채택되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정경성이 이렇게 397년도에 확립이 된 거예요. 이런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근거하고 있거나 적어도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교회들이 공적 고백에서 이 성경들의 신적 권위를 깨달았고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신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교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서로 간에 의견 차이나 논쟁이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후에 사도시대, 그러니까 속사도, 그리고 이후에 교부시대 때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명확하게 성경의 정경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신앙도 흔들리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헤르마스의 목자 그거 좋은데 그거 정경에 집어넣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서가 좋아, 어떤 사람은 도마 복음서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으로서의 채택되는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자기 교회를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반대 논쟁은 외부로부터, 즉 켈수스와 폴피리우스와 같은 이방 철학자들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정경성에 대한 회의라든가 의심이 생긴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18세기로부터 비롯되었다. 18세기가 이제 계몽주의, 근대 합리주의가 싹트고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서구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낭만주의가 생기잖아요. 특히 독일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계몽주의 정신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또 이런 낭만주의, 계몽주의하고 낭만주의하고 딱 맞물려 갖고 신학의 역사 속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같이 태동을 해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이 어디 생기냐면 희한하게 경건주의에서 생깁니다. 경건주의가 나쁘냐? 경건주의는 좋지.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든가 이런 모라비안이라든가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같은 맥락 시대에 같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이게 참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요 시대에 맞춰 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경건주의면 경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건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주의로 가지 않고 신앙의 내적 체험이나 주관성으로 흘러 들어가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큐티 조심해야 됩니다. 큐티 한다 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거는 불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불자들이 산에 가가지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암자에서 머리 깎고 그러고 속세를 떠나갖고 있겠다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불교거든요.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뭐 진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깊이 자꾸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오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늘 얘기하지만 불교가 깊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 의미인 거예요. 불교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랬다 하시면. 자꾸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가면 끝이 있습니까? 끝 없습니다. 절대 끝 없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나중에 끝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환생을 얘기하는 거죠. 예? 끝이 없잖아요.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생 얘기하는 거지. 다음 생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잣집에서 복되게 태어나거라. 이렇게 이제 예? 금강열애께서 또 너는 이 생에서 너를 희생하고 숭고하게 살았으니 다음 생에는 복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 환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 들어가도 끝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생밖에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이 생밖에 없고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어. 끝이야. 그걸로 이러는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어떨 때는 부잣집 아들로 어떨 땐 거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땐 개로도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불교의 정신 속에 그런 사상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개를 이래 보면 나를 보는 거 어떤 거야. 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개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불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정신에 빠져들어가니까 그 짐승 속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개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과감해진 이제 성들은 저 뒤에서 이제 구워 먹기도 하겠지만 탁발생들. 응? 참 뭔 얘기하다 자꾸 나가냐. 자, 경건주의. 경건주의라는 것은 유심,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추구하기보다 주관성으로 치우쳐 버리다 보니까 경건주의가 되게 좋은데 나중에 이게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경건주의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온 게 신비주의는 은사주의죠. 은사주의. 이게 자 신학의 역사 속에 이런 데서 감리교회가 나오고 여기서 성결교회가 나오고 오순절교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교회사를 목사들은 다 배우니까 이런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감리교와 그 밑에서 웨슬리안의 성결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오순절이 성결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에서 물론 제가 뭐 감리교가 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는 완벽하냐? 장로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는 그런 말을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또 우리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성경에 맞추자 그런 말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도 감리교회 다녔다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오류가 있으면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하고 낭만주의하고 경건주의가 같이 맞물리면서 말하자면 그 18세기에서 성경 비평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신학하는 목사들이 골치가 아파. 아니 그냥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각가지 이제 신학적 사조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 골치 아파. 이번 학기 내도록 골치 아팠어. 그냥 연대신학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 얘기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어지간히 해도 몰라요. 신대원 정도 나와가지고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의 텍스트를 읽어봐야 돼. 면밀히. 읽어보면 그 속에 다 논리가 있어.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숙제하다가 이제 딱 보니까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도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벌써 지났네. 예? 근데 부활을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그거는 육체적 부활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어려워. 그 논리를.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에스카톨로지라 그래가지고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기독론으로 보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인격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인격, 우리가 요걸 이제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님론이에요. 기독론이란 말은 그리스도론. 이걸 우리나라 음력으로 기독론이라 그러잖아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음력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론이 그리스톨로지예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론을 예수님의 그 인격을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일단 시간을 떼내버려요. 예수님한테서. 시간을 떼낸다는 말은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존재하죠. 근데 예수님의 인격을 시간에서 떨어뜨려내고 난 다음에 어디다 두냐면 영혼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늘 시켜버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은 일면 맞아. 그죠? 신성은 없었던 때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인성은 어때요? 인성은 예수님이 신성과 함께 계속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말론으로 이거를 싹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예수님의 존재는 역사 속에 있는 그 실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이 영원한 말씀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영원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고, 그런 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시간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죠. 전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명시적으로 말을 해요. 명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가 그런 식으로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신학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세계에서 대단한 신학자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환영받습니다. 그런 신학,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분들의 이제 책을 보면 그런 거예요. 말이 좋아 신학이지. 종교회의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종교회의에서 이런 신학자에 대해서 딱 예를 들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90세가 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학은 사실 이단이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말론적 의미, 신학적 의미, 한마디로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사실 뭐 시간을 떼내면 우리한테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관념은 시간을 벗어나서 추상적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추상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신학자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서 지키는 거죠. 참된 성경의 신앙, 참된 신앙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 지키는 거죠. 우리는. 자, 어쨌든 18세기로부터 시작된 이런 성경에 대한 비평학이 생기면서 점차 성경의 권위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이 성경의 권위 가지고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긴 했는데 사탄이 양동작전을 쓰는 거야. 사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걸 공격하는 거지. 성경을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지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성경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딱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봤지. 자유주의 운동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주 꿋꿋하게 보수신앙을 지켰던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신앙을 아주 튼실하게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런 말씀의 신앙을 바로 추구하잖아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따지면. 성경적,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일부분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 예? 우리도. 그러나 지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적어도 교회가 기초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교회가 기초죠. 성경이. 이 보물을 땅에 심기 위해서 더더욱 아니다. 반대로 교회의 소명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여 설교하고 적용하고 번역하고 전파하고 권고하고 변호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서든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교회가 소명받은 모든 활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란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것이 설교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때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일해서 여러분들을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작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의 헌신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서, 직책과 생업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과학과 예술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구제와 선교사업에서 같은 생의 모든 영역과 방향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효력을 발생하고 지배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다 적용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빈부고화가 없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대로 적용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게 성경이고요.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자들에게만 통용된다. 그러면 그거는 보편성이 없죠.
어린아이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 건우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들한테도 통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잖아. 네. 고문단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그 자체에 즉 하나님에 근거하기 때문에 진리는 그래서 교회가 그 자체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에서 세상에 대항하여 진리를 나타내고 보존하고 세우는 대들보요 기초란 말이다. 진리란 말은 공중에 허공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관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이 지상의 역사 속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리가 역사하고 효력을 내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진리가 자기의 그런 힘을 효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진리죠.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에서 이탈했을 때 교회는 그의 소명을 잃는 것이고 그 자신의 존재를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빙과 이어서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란 바로 성경 그 자체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 시대에 이렇게 읽혀지고 이게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진리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앞선 세대들이 다 가듯이 하지만 성경은 남아있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책이면 사라지죠. 하지만 말씀이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모두 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또 저희들 이렇게 또 좋은 도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이것을 더욱더 연구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